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골교에 출석하고 있는 평신도 복음전도 사역자입니다. 오늘 주제는 순교와 천년왕국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천년왕국을 예비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정답은 예수님 위하여 순교하신 순교자를 위해서, 순교자들만을 위해서 천년왕국을 예비하고 계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한번 조명을 해봅시다. 천년왕국은 예수님 위에 순교한 성도들만 위해서 예비하신답니다. 천년왕국 참여하고 싶다면 예수님 위에 반드시 순교하세요. 성경책이 거짓말하는 것 여러분 보셨습니까? 바로 성경 기록을 좀 같이 조명해 봅시다. 참고로 저는 무신학 그리고 총교의 무식한 집사이며 복음전도 사역자 시각으로 이 장을 접근 조명을 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천년왕국에 대한 기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손에는 끝없이 깊은 구렁이의 열쇠와 큰 사슬을 가졌더라. 여기에 한 천사는 천국에서 치안 담당, 국방 담당, 전쟁 담당하는 천사장 미카엘로 추정됩니다. 2절에 그가 그 용을 잡으니 곧 마귀요 사탄이 옛뱀이라 그를 천년 동안 묶어두니 이 마귀 사탄들을 왜 천년 동안 묶어두는지 알고 계십니까? 천년 동안 지옥에 갖다 집어쳐넣어서 못 나오게 하는 이유는, 가두는 목적은 순교자들의 행복을 위해, 배려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탄들을 천년 동안 활동 못하게 스톱시키는 겁니다. 이 마귀 사탄들 입장에서는 기분 되게 나쁘겠네, 그지요? 그를 여기 마귀 사탄들을 끝없이 깊은 구렁이에 던져서 가두고 그 위에 봉인하여 천년이 찰 때까지는 민족들을 다스리는, 민족을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하더라. 그리고 그 후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게 되리라. 마귀 사탄들이 천년 지나서 잠시 동안 풀어준답니다. 왜 풀어줄까요? 풀어주시는 이유는 잠시 예수님이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나쁜 역할을 맡기시려고.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여기서 심판이란 뜻은 이렇게 보여집니다. 선별하다는 뜻, 어떤 구원받은 자 중에서도 특별한 어떤 선별,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예수에 대한 증거라는 것은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 전도사, 선교사, 복음 전도자, 평신도 그렇겠죠.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 혼들도 보았는데 그들은 그 짐승이나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여기서 보면은 살았습니다. 그들은 살아서, 순교자들을, 그들이죠. 순교자들은 살아서, 여기 문맥상 육체로 다시 부활시킨다는 뜻 아닙니까? 첫 번째 부활시켜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하더라.
순교자만 해당이 됩니다. 이때 예수님 이후 신약시대 순교자 베드로, 바울 등등 다 참여할 수도 있으며 예수에 대한 증거자, 즉 복음 전도하다가 혹은 예수님 지시를 순종하다 죽은 크리스찬이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목배임 당한 사람들, 666 짐승표 받지 않은 사람들, 666 짐승 세력들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아서 죽은 자들이 해당이 된다고 나와 있죠. 그리고 그 앞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한 사역자들. 이 두 조건을 종합해 보시면 성경 말씀 지시대로 순종하다가 죽은 모든 크리스찬들이, 모든 성도들이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맞다고 보여집니다. 잘 보세요. 그러나 제 말이 앞에 맞나 틀리나 여기서 답이 있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나머지는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리라. 그 예수님 위에 순교하신 분들만 해당되고 그 나머지들은 천년 동안 그냥 가만 엎드려 있어라 이 말씀이죠.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 천년왕국 참여자는 인간으로 다시 부활시키기 때문에 첫 번째 부활인가 봅니다. 여러분 맞는 것 같습니까? 천년왕국 시대 끝나고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려면 또 한 번 다시 부활을 시켜야 됩니다. 육체에서 다시 영체로 바뀌어야 되기에 두 번째 부활을 해야 된다는 뜻인가 봅니다. 순교자가 아닌 일반 성도들은 둘째 부활이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순교자 외에 죽은 자들 군침 흘리지 말라는 뜻이네요. 이때 천년 동안 후회하지 마시고 순교 축복 달라고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세요. 예수님 약점이 눈물과 금식에 많이 약하십니다. 이런 비밀 가르쳐 주었다고 예수님께 혼나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사탄이 날 잡아 먹으려고 안달일 것입니다. 예수님 약점은 눈물과 금식입니다. 눈물과 금식. 여러분들 어떤 가정에서 어떤 병으로 사고로 직장에서 그런 우환들이 생기면 여러분들 회개하라고 예수님께서 영적 채찍을 드셨다고 보시면 거의 맞다고 보여집니다. 성경 시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울며 금식하면서 예수님께 회개하면 예수님은 가능하면 빨리 도와주십니다. 이 앞에는 다 이해하셨죠? 순교자만 예수님께서 천년왕국에 천년 동안 특별 대우해 주신다고. 그리고 여기 5절에 보시면 그러나 죽은 자들 가운데 그 나머지는 천년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리라.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 죽은 자들을 인간으로 다시 한번 부활시켜서 천년 동안 살게 하시고 천년 끝나면 다시 새 예루살렘 성으로 천국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다시 영체로 또 부활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 맞지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여기서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뒤편에 백보자 심판 대상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 이때는 제사장 신분으로 상승하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되어 1000년 동안 그와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리라. 누구를 통치할까요?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예수님을 지독하게 믿지 않는 유대민족들 14만 4천 명 빼고, 유대민족들 구원받은 14만 4천 명 빼고 나머지들 아마 환란 때 광야로 도피시킨 이들이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이들이 아니면 대환란 때 인간들이 다 죽고 없는데 이들은 도대체 어디서 나타났을까요? 예수님께 전화해 보세요. 천년왕국 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계시록 나팔 재앙 다음에 예수님 오시고 두 번째 대환란 때는 인간들 한 명도 없이 다 쓸어버립니다. 그런데 천년왕국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민족을 환란 때, 대환란 때 광야로 대피시켜서 천년왕국 때까지 살게 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천년이 끝나면 사탄이 그의 감옥에서 풀려나, 이때 사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예수님이 또 다시 풀어주신답니다. 예수님은 사탄을 이렇게 많이 활용하십니다. 예수님 나라와 의와 영광을 위해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죠. 그러면 대환란 끝나면 인간들 다 죽고 없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디서 나타났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14만 4천 명 구원받은 이스라엘 민족들 빼고 나머지 구원받지 못한 지옥 가야 될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미고 가려고 나가서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일으키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이 인간들이 어디서 나타난 인간들일까요? 그들이 땅의 넓은 데로 올라가서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하는 도성을 포위하니 하늘에서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리더라. 여기 마귀 사탄들하고 엄청난 수의 인간들하고 합작으로 천년왕국 도성을 포위했다고 나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한 방에 그냥 불로 끝내버렸다는 뜻입니다. 성경책 100% 알아야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영혼 구원에 필요한 분야는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곡과 마곡 전쟁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왕국시대에 구원받지 못한 인간과 사탄이 합작으로 천년왕국 도성을 포위 공격하려는 것을 하나님이 간단하게 처리하시는 전쟁이랍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이. 우리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분야입니다. 곡이 뭔지 마곡이 뭔지 어디에 있는지 굳이 알 필요가 없다고 보여지고, 진짜 우리가 알아야 할 지식을 알고 실천해야 되며, 저는 성경책을 복음전도 사역자 시각으로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춰서 접근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회개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저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신학 교수들이 알아야 될 그런 지식을 저 같은 복음전도 사역자 시각으로 알 필요도 없고 알아야 될 이유도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곳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영원 무궁토로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여러분도 구원 못 받으시면 최종적으로 가는 곳이 여기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예수님께 꼭 구원 받으세요. 여러분들 예수님께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 여러분들은 불못에 들어갑니다. 유황불못입니다. 유황불못이 어떤지 구경 한번 시켜드릴까요? 어디 갔지? 여기 있네. 이게 진짜 유황불못입니다. 진짜. 화산에서 끓어오르는 용암, 그 바로 불못이라고요. 용암이 타는 불못. 여기에 갖다 집어넣으신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긴장해서 올바로 똑바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밤낮으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작성해서 올리는 목적이 여러분 한 분이라도 이 유황불못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메시지를 올리는 목적입니다. 예수님께 받은 사명도 한 영혼이라도 지옥에 가지 못하게 하라는 것을, 영적 전쟁에서 마귀 사탄과 싸워 이겨서 한 영혼이라도 회개시켜 예수님께 구원받게 하라는 지시를 제가 받은 겁니다. 여러분들 심판받으면 그 심판 기준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났나 안 났나를 보시고 하나님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나 안 하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 행동, 행위를 내가 행동으로 순종하나 안 하나 여부를 보신다는 겁니다. 또 내가 큰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이 백보자 심판입니다. 백보자 심판은 어떤 심판인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 구원받으신 분들은 해당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또 내가 큰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의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이 시점에서는 천년왕국도 폐기 처분하셨는지 땅과 하늘이 안 보인다고 하시네요. 하늘, 땅은 인간들 살 수 있게 만들었고 이 시점에 인간들이 땅 위에 없기에 하늘과 땅, 별, 해가 필요치 않기 때문에 다 없애버리신 것 같습니다.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여기서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거짓 선지자인 교황이나 대통령이나 서울역의 노숙자나 신분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올라가 있어도 생명책에 내 이름이 올라가 있어도 죄짓고 회개치 않으면 구원 소멸에 지옥 간답니다. 칼빈 교리 믿지 마시고 예수님 교리를 믿으세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여기 죽은 자들은 무슨 뜻입니까? 영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간 자들입니다. 죽어 지옥 간 자들을 불러 모아서 한 번 더 행동, 행위대로 심은 대로 처벌하신답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예수님 성품을 좀 알 것 같습니까? 예수님 믿든 안 믿든지 간에 말 한마디, 행동, 생각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들을 천년왕국 끝나면 예수님께서 다 잡아와서 최후 심판을 한번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 지옥 불못에 갖다 집어쳐 넣으신답니다. 여기 보시면 13절에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이 각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무섭지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그 어디에 있든지 말든지 간에 한 영혼도 예외 없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뜻으로 기록된 내용 같습니다. 바다도 바다에 죽은 자, 지옥에 있는 모든 영혼들은 다 붙잡아다가 심판해서 둘째 사망으로 갔다. 둘째 사망 선고가 있다는 거네요.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정말 무섭습니다. 성경 말씀 여러분들 믿고 그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성경 말씀 각종 내용을 내가 의심하지 않고 성경 말씀 지시대로 내가 행동과 행위로 마음으로 순종 복종하는 것을 예수님 믿는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가는 그 영혼들의 최후 종착지가 불못입니다. 불못. 어디 갔노? 불못. 이리로 보내준답니다. 예수님은 하신다 그러면 하십니다. 인정사정 없습니다. 봐주는 것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 올바로 똑바로 믿읍시다.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러분들 내 가족이 구원받았나 예수님께 확인해 보세요. 요한복음 3장 5절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에 구원받은 증거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거기에 대한 증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보세요. 내가 오늘 내일 언제든지 죽을 수 있기에 성령 구원 받는 것을 삶의 최우선 목표로 정하세요. 백보자 심판은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죽은 자들을 한 번 더 최후 심판을 하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지금 죽어서 우리 발밑에 지옥 여기저기서 사탄에게 고문당하고 있는 장소는 최후 심판받고 저는 유황불못에 들어가는 것에 비하면 임시지옥 대기소라고 보면 맞을 것 같고요. 현재 지옥 생활은 이 불못에 비하면 호텔이나 마찬가지네요. 사탄도 유황불못은 겁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발 예수님 올바로 믿고 지옥 가지 맙시다. 제가 이렇게 밤낮 노래를 하는 목적도 여러분 한 분이라도 지옥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천국에서 예수님과 이 땅에서
제 속에 성령님과 합동작전으로 이 메시지를 작성하는 것이며 저는 이 메시지 유튜브에 올리는 것까지가 저의 임무이며 이후부터 예수님이 성령님과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이 복음 씨앗을 통해서 구원 사역을 하십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의 은혜로 이 메시지를 보시는 것입니다. 저는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 예수님 도움으로 한 영혼이라도 더 전도해야 된다는 생각을 현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다음 장에 영원한 천국 새 예루살렘 성까지 한번 보고 마칩시다. 계시록에 천년왕국 다음에 그 백보자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진짜 영원한 천국이라고 할 수 있는 새 예루살렘 도성이 있습니다. 뭐 얼마 안 되니까 거기까지 한번 보고 마칩시다. 그 미국의 그 클링턴 대통령 시절에 미국 우주에 띄워놓은 허블 우주 망원경이 있습니다. 그 인공위성에 싣고 가서 띄워놓고 여기 미국 나사에서 지상에서 컴퓨터로 원격으로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클링턴 대통령 때 이 허블 우주 망원경이 고장이 나서 수리를 마쳤답니다. 수리를 마치고 난 뒤에 그 지상에서 원격 조정하지도 않았는데 이 망원경 지 맘대로 그냥 저 사진을 그냥 뭐 여러 수백 장 찍었다네요. 찍혔답니다. 그 속에 뭐 100여 장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런 사진이 있더랍니다. 이 사진. 여러분 별 속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높은 빌딩이 있고 도로가 있고 여기 아주 줄 서 있잖아요. 이렇게 있다면 바보가 보아도 이것은 천국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메이슨 박사라는 여성 학자가 이 사진을 분석한 결과 이거는 진짜 천국이라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제가 봐도 천국의 어느 한 부위가 찍힌 것 같네요. 이 사진을 확대하면 이 뒤편으로 쭉 가면서 다 이렇게 많은 건물들이 이렇게 쫙 있습니다. 이 건물이 예수님이 지어 놓으신 새 예루살렘 성인지 아니면 지금 천국에 계시는 분들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기 전에 무슨 임시로 만들어 놓은 천국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이 땅에 인간들 살 수 있기에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모두 폐기 처분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 영원한 천국에는 해와 달과 별들이 이때는 이 시점에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그분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에는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 또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음이라고 하더라. 또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만드노라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거룩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노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의 샘을 값없이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여러분들 그 천국에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성경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직 천국에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예수님이신 하나님 한 분만 계십니다. 여기 성경에도 그래 있잖아요. 나는 분명히 한 사람이죠.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라. 누가? 나는 한 사람이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그렇다는 것이죠.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을 값없이 주리라. 이기는 자는, 여기서 이기는 자라는 것은 회개하여 성령 구원 선물 받고 성경 지시대로 다시 살아가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를 이기는 자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이기는 자는, 구원받은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요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들 교회 가서 주여 주여 간다고 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으신 분들만 하나님께서 내 아들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가증스러운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시더라. 또 마지막 7재앙을 가득 담은 7 호리병을 가진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내게 와서 나와 대화하며 말하기를 이리 오라. 내가 너에게 신부인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리라 하고 그가 영안에서 나를 이끌어 크고 높은 산으로 가서 그 큰 도성 거룩한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내게 보여주니 그 예수님께서 지금 그 우주 만물 이 지금 지구가 있는 이스라엘 쪽에 예루살렘 쪽에 어떤 이쪽 위치에다가 새 예루살렘성 천국을 이쪽으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들고 와서 여기다가 건설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큰 도성이 거룩한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더라고 적혀 있죠. 하나님의 영광에서 그 도성의 광채가 가장 귀한 보석 같고 벽옥 같으며 수정같이 맑고 또 크고 높은 성벽도 있으며 12대문이 있고 그 문에는 12천사와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와 이름이더라. 동편의 문이 3개, 북편의 문이 3개, 남편의 문이 3개, 서편의 문이 3개이며 또 그 도성의 성벽에는 12기초석이 있는데 거기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나와 말하는 이는 그 천사는 그 도성과 그 문들과 그 성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갈대는 왜 가져왔을까요? 갈대를 가졌더라는 것은 이 새 예루살렘성 천국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을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도성은 네모가 반듯하며 정사각형이란 뜻입니다. 길이와 너비가 같더라. 그러므로 그가 갈대로 그 도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여기서 스타디온이라는 것은 고대 그리스 그 길이로 지금 환산하면은 19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경기장을 스타디움이라 그러죠. 그 말이 여기서 온 말이라고 하네요. 길이와 높이가 같더라, 똑같더라입니다. 그 대충 계산해 보니까 그 뭐 2200km라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2280km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2300km로 적어 놨습니다. 2300km 정도 됩니다. 대충 제가 이해를 돕기 쉽게 뭐 중국, 미국, 러시아 뭐 쭉 땅을 봤는데 캐나다 땅의 반 정도 크기, 바닥 면적만 정사각형이랍니다. 높이도 넓이도 같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그 생각보다 천국이 너무 작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천국이 이 지구보다 몇 배로 크지 않았을까 옛날에 그래 생각했는데 정확하게 길이 측량하니까 캐나다 땅 반 정도 바닥 면적 그 정도의 높이가 2300km. 2300km. 뭐 위의 면적을 뭐 100km마다 1층, 2층으로 천국이 아마 1층, 2층, 뭐 3층, 100층까지 되어 있을 것 같네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상당히 넓다고 봐야 되겠죠. 천국 가는 사람이 이만큼 적다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에 잘 사는 국가에 등 따시고 배부른 기독교 국가에 목사 성도들이 죽으면 100명 죽으면 10명도 천국에 못 가더라는 천국 지옥 간증이 국내외에 여러 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구원받고 칼빈 교리대로 다 받고 천국 간다면 이 천국이 너무 작습니다. 너무. 그런데 구원받고 천국 가는 사람이 너무너무 작다는 결론이 이 천국의 크기를 보고도 이해가 가네요. 또 그가 성벽을 청량하니 144큐빗이라 성의 벽을 청량하니 144큐빗이라 이 1큐빗은 약 50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는 사람의 척도 곧 천사의 척도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지어졌고 사람의 척도 곧 천사의 척도라. 이게 사람의 그 팔을 쫙 펴면은 그 중간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의 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척도 천사의 척도라. 그러니까 천사의 그 키도 사람의 키나 비슷하다는 그런 뜻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지어졌고 그 도성은 순금으로 맑은 유리 같고 맑은 유리가 우리가 지금 밟고 다니는 이 도로의 흙 대신에 아스팔트 콘크리트 대신에 천국에는 맑은 순금 투명한 금으로 도로에 깔아놨다고 합니다. 그 도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양보석으로 단장되었으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사파이어 셋째는 옥수 넷째는 에메랄드이며 다섯째는 홍만호 여섯째는 홍보석 일곱째는 감남석 여덟째는 녹보석 아홉째는 황호 열째는 녹옥수 11번째는 제신석. 저는 이 제신석가 뭔지는 모르겠더라고요. 많이 찾아봤는데
계시록 그 6번째 나팔 재앙의 세계 3차 전쟁, 핵전쟁에 나오는 거기에도 제신서가 등장합니다. 그걸 제가 제신서가 뭔지 못 찾았습니다. 한 번 더 찾아봐야겠습니다. 12째는 자수정이더라. 이 나머지 보석은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이 제신서는 모르겠더라고요. 또 그 12대문은 12진주니 그 문들은 각각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그 12대문이 엄청 클 텐데 그 진주가 여러 조각 갖다 붙여 놓은 게 아니고 진주 한 개짜리 진주문이랍니다. 그 도성의 거리는 순금이며 투명한 유리 같더라. 내가 보니 그 성 안에는 성전이 없더라. 이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그곳에 성전이더라. 그 도성은 해나 달이 그 안에서 비칠 필요가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을 비추니 어린 양이 그곳에 빛이 됨이더라. 어린 양이 그곳에 빛이 됨이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린 양이죠. 예수님이 그곳에 총대장이라 그 뜻입니다. 그곳에 빛이, 예수님 얼굴에서 빛이 나오는데 태양은 저리 가라더라. 태양하고 비교가 되지 않더라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보면은 하늘과 땅은 보이지 않더라. 그러니까 하늘과 땅 우주 만물은 다 폐기 처분하신 거죠. 지옥과 천년왕국에는 하늘과 땅, 별이 우주 만물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리하여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성의 빛 가운데서 걷겠으며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곳으로 가져오더라. 또 그곳의 성문들을 낮에는 결코 닫지 아니하니 이는 그곳에 밤이 없습니다. 그들이 민족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것으로 가져오리라. 누구든지 더럽게 하는 것이나 가정한 일을 행하는 자나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며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더라. 여러분들 교회에 나가시는 분들 진짜 구원받았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보셨죠? 천국도 생각보다 많이 적습니다. 그만큼 천국 들어가는 숫자가 적다는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구원받았는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2장입니다. 또 그가 나에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 흘러나오는 수정처럼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보여주더라. 그 도성의 거리 한가운데 그 강의 양편에 생명나무가 있어 지금 천국의 그 환경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12가지 과실을 맺으며 달마다 과실을 내더라. 이거 12가지 과실나무가 있으면 있는 겁니다. 그대로. 이게 무슨 뜻으로 올려놓았는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문자 그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이런 거. 그리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라. 다시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안에 있는 것이며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리니 그들은 그의 얼굴을 볼 것이며 그의 이름이 그들 이마 위에 있으리라.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그들에게는 촛불도 햇빛도 필요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기 때문이라.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리라. 또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이 말씀들은 신실하고 참되도다. 거룩한 선지자들의 주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보내셨느니라. 보라 내가 신속히 오리라.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하더라. 성경 말씀 전체가 예언서입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반대로 성경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복이 없다. 저주받아 지옥 간다는 뜻이죠. 성경 말씀을 지키는 자, 성경 말씀 지시들을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말라는 각종 지시들을 행동으로 순종 복종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나 요한이 이런 일들을 보고 들었노라. 내가 듣고 또 보고 나서 이 일들을 내게 보여준 그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보라 그리하지 말라. 나도 선지자들인 내 제자들과 이 책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과 같은 너의 동료 종이니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하니라. 형제들아, 이 책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과 같은 너의 동료 종이니 천사가 요한에게 요한은 당신과 당신 그 동료들의 종이랍니다. 천사가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하니라.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봉인하지 말라. 이는 그 때가 가까움이라. 이 봉인하지 말라. 다니엘에서는 그 봉인을 해버린 거죠. 구약시대. 그런데 이거 봉인하지 말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 계시록이 자세하게 오픈이 된 거죠. 되어 있는데 그 때가 가까움이라. 이거 해석 잘해야 됩니다. 예수님 때 이미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했으니까 도대체 한 2000년 정도 됐네요. 2000년 전에 그때도 그 때가 가까웠다. 말세, 재림, 예수님 휴거가 가까웠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함에 있게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움에 있게 하라. 반면에 의로운 자도 그대로 의로움에 있게 하고 거룩한 자도 그대로 거룩함에 있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전도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라 그런 뜻 아닙니까? 이웃 지옥 가게 내버려 두라는 이 말씀은 아직까지 때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때가. 이 말씀은 계시록 봉인 풀린 지가 약 2000년 정도 되었으니 예수님 제자가 그때 이 성경 저자였으니 이해 잘못하면 지옥 가는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이웃 지옥 가게 놔두고 전도 안 하시면 저주받을 각오하셔야 됩니다. 기독교인은 기본적으로 임종 때까지 이웃과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며 내가 666 짐승정부 때까지 산다면 무슨 말이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이 산다면 그때까지 전도는 반드시 하셔야 할 의무와 책임이 모든 크리스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성경 말씀 시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보자고요. 그때까지 전도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어떤 선교사들은 유튜브에 나와서 이제 전도하면 안 된다고 뭐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선교사던데 그분이.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분이 지금 전도하면 안 된다. 때가 끝났다. 왜 선교사 파송하느냐고 그렇게 또 오주없는 미친 소리를 하고 있던데 정말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유튜브에 나와서 떠드는 거 여러분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목사님 설교든 저의 메시지든 그냥 참고만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렇게 잘못 전달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뭐 잘못 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서 전 세계에 전하게 하신 목적이 이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표준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렇게 종이에다가 말씀을 적어 놓은 목적입니다. 사람 입을 통해서 전하면 그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면 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목사, 선지자, 사역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어떤 목사는 2주일 후에 예수님 오신다고 막 유튜브에 나와서 작년이가 저작년에 막 떠들어 쌓던만 기가 차서 그 2주일 후에 예수님 안 오시니까 부끄러운지 들어가 보려고 안 보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아시면 예수님의 계획도 정확하게 알 수 있고요. 예수님의 의중과 뜻을 알면은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그 전도를 하시나 안 하시나 보자고요. 예수님 공식적으로 소환란이라고 할 수 있는 나팔재앙. 이 나팔재앙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일어나는 42개월 동안 일어나는 그 재앙입니다. 이 재앙이 반드시 소환란 42개월이 끝나야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이 42개월 중에 두 증인 사역, 계시록에 분명히 있죠. 지구촌 대전도운동을 계획하고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 직전까지 그 시간까지 예수님과 이웃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어제도 오늘도 후진국에는 많은 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현지 선교사에게 여러분 재정적으로 직접 좀 도와주세요.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지금 구원사역이 환난 중에도 예수님이 3년 5개월 동안 전도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 잘못 이해하면 여러분도 지옥 가고 이웃도 지옥 보낼 수 있습니다. 지금 기독교 방송국들과 신문들 그리고 대형교회 목사들이 사탄의 영이 지금 한국을 지배하잖아요. 사회주의자들을 사탄 영이 지배하는 사회주의를 지금 사회주의자들이 대한민국을 우리 공산국가로 만들고 있습니다. 증거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기독교 방송국과 대형 교회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저주받을 짓을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 정말 화가 납니다. 저는. 기독교 방송국에 모여서 기독교 방송국에 여러분들 선교비 보내서 전달하지 마시고 직접 선교사를 찾아서 전달하세요. 제가 여건이 갖춰지면 뭐 이런 업무도 하면 좋은데 저도 겨우 노가다 하며 사역하고 있습니다. 선교단체 통해서 보내면 중간중간에 수고비를 왕창 떼고 전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비 보내실 때. 한 100만원 아프리카에 어느 선교한다고 100만원 보내면 현지 선교사인데는 한 30만원 정도 도착한답니다. 중간에 다 떼먹고. 이해가 가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형교회 다니면서 교회에다 선교비를 내면 교회 목사들이 이걸 부동산에 투자하고 해외 목사 일가들에게 빼돌리고 하던데 조용기 목사 일가 이름을 댈게요. 김삼만 목사. 그래서 여러분은 이 두 교회 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 교회 선교비 가지고 교인들 복지시설 한다고 난리지기는 그런 목사들은 지옥 가고도 남을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프리카 같은데 우물 한 개 파주면 교회가 차고 넘친답니다. 여러분은 선교사 추천을 받아서
기도해서 예수님께 오케이 하시면 성의껏 재정 동역자가 됐어요. 선교사로서 사명을 하지 못하는 자들도 있다고 하오니 반드시 예수님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 사역자를 한 명 추천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선교 재정을 여러분들이 선교 직접 못하니까 못하시는 분들은 재정으로라도 성의껏 동력자가 됐어요. 동력자. 아래에 10년 전에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라고스에서 야외 집회 중에 예수 믿겠다고 등록카드 작성한 숫자가 몇 백만 명인지 보세요. 아직까지 밤낮 쉬지 말고 이웃 사랑할 때입니다. 정신 나간 그런 선교사들이 지금 말세라고 전도하면 안 된다고 그런 헛소리 찌꺼리는 소리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라고스 나이지리아에 예수님 믿겠다고 등록 작정 카드를 작성한 인원수가 300만 명, 346만 1171명이랍니다. 아프리카에 이렇게 부흥이 현재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후진국 같은데, 후진국. 대한민국 같은데 배가 불러서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교회에 다니지만 종교 행사처럼 왔다 갔다 하는 여러분들은 예수님 똑바로 믿지 않으면 여러분들 심판 때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앞에 불목 구경하셨죠? 정말 예수님 올바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여기 분명히 여러분들 행동 행위에 따라 상과 벌을 주신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며 처음과 마지막이라. 나는 하나님이며 예수님이며 오직 신은 한 분뿐이다. 그 뜻입니다.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여기서 계명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 각종 지시들을 행동으로 순종하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 간다. 그 뜻입니다.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또 그 문들을 통하여 도성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개들과 마술사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누구든지 거짓말을 즐겨 행하는 자는 모두 다 바깥에 있으리라. 천국 바깥에 있으면 참 좋겠지만 지옥에 쳐넣으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천국과 지옥 그 중간도 없습니다. 로마 캐톨릭에서 천국과 지옥 중간에 연옥이 있다고 사기를 쳐서 돈을 많이 갈취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천주교 다니시는 분들 혹시 보신다면 천주교 다니시면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천주교는 다신교입니다. 마리아를 여신으로 제일 위에 믿고 그 밑에 예수님도 믿고 아기사탄 두목 루시퍼도 믿고 뭐 잡신입니다. 솔직히 그 바티칸에 가서 직접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에 관한 이런 일을 너희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나의 천사를 보내었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며 또 빛나는 새벽별이라 하시니라. 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더라. 듣는 자도 오라 말하게 하고 또 목마른 자도 오게 하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할지어다. 로마 캐톨릭에서 성경 어디에도 없는 연옥 교리를 만들어서 천국 가려면 봉사활동 많이 해야 되고 현금 많이 해야 된다고 하면서 바티칸에서 그 돈으로 엄청난 금괴를 비밀리에 저장해 두고 있는데 성경에는 구원받는데 한 푼의 돈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로마 바티칸에서 금괴를 얼마나 숨겨놨는지 여러분들 아마 올여름
7월달 이전에 여러분들도 아시게 되면은 기절할 겁니다. 그 세계은행의 그 변호사 간부가 폭로한 것 중에 한 개만 바티칸에서 그 하와이 지하은행에 금괴 16만 톤을 비밀리에 저장해놨다, 숨겨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바티칸에도 금괴를 엄청 있다는 소문은 들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그 로마 바티칸 교황의 비리라든가 모든 것을 지금 미국 계엄군을 동원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마 발표하면 그때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각 사람에게 증거함이니 누구든지 이것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삭제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책과 거룩한 도성과 이 책의 거룩한 것들에서 그들 부분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건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사역자들 특별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더하거나 빼서 전하면 지옥에 쳐넣겠다는 그 말씀이거든요. 복음전도 사역하시는 분들, 목사님들 성경 말씀 정말 똑바로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을 지옥에 쳐넣으시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더하거나 빼가면서 돈벌이하는 직업 목사, 사꾼 목사는 지옥에 쳐넣겠다는 말씀이고 주여 주여 하면서 늑대의 양털 뒤집어 쓰고 늑대가 양털을 뒤집어 쓰고 목사 노릇 하는 자들도 지옥으로 그리고 예수님께 복음전도 사명도 받지 못한 자가 목사 안수받고 성경 잘못 가르치는 자를 성경에서 소경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들은 그 영적으로 무식한 소경 목사와 그 추종 신도도 지옥 간다는 뜻이 아닐까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 보시지 않으면 여러분들 목사가 직업 목사거나 소경 목사이거나 그런 사람들 밑에서 양육받다가는 여러분들 다 지옥으로 단체로 들어갈 수 있다고 보시면은 성경 시각으로 맞지 않을까요? 이런 일들을 전가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하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까지 성경 그 계시록 제일 마지막 부분이 끝난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님 위에 순교하신 분들에게 특별 보너스로 예수님 위에 아낌없이 준 지상에서 수명, 청춘, 순교자들의 충성심과 믿음과 의리, 즉 예수님 말씀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두려워하며 존경하는 예수쟁이, 진짜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특별 배려로 인간으로 다시 부활시켜서 에덴 동산보다 더 상급으로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병도 없고 걱정도 없이 행복, 평화를 누리게 해 주신다고 위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믿어도 될까요? 성경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이 거짓말 하신 것인지 믿어도 되는지 새 예루살렘 성이 진짜 저렇게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 의심스러우신 분들을 위해서 사실이라는 제가 증거를 붙이겠습니다. 성경 속에서 대사건의 증거들을 통해서 성경 말씀 진실 입증을 해드리겠습니다. 순교는 영적인 대축복입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성경책에 중요한 예언이 800개가 된다고 해외 성경 다큐멘터리에서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마 오래전까지 400개 예언이 단 한 개도 틀린 적이 없답니다. 지금은 아마 더 늘어났을 걸로 추측됩니다. 그렇다면
성경 전체 예언이 맞다고 성경책 전체가 맞다고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400개가 순서대로 한 개도 틀린 적이 없다는데요. 성경 신구약 66권이 40명의 저자에 의해서 1500년에 걸쳐서 기록되었답니다. 성경 예언이 한치 오차 없이 맞다는 증거 사진을 먼저 몇 장을 붙이겠습니다. 아래 성경 예언이 한치 오차 없이 맞다는 증거 사진 몇 장 붙이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천국과 지옥으로 판결하시는 단 한 분이, 그분이 바로 하나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아들 신분으로 오신 거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이름을 예수 구원자라는 이름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그 새 언약, 새로운 약속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구원받으신 분만 여러분들 천국 갑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목사라고 천국 가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앞에 말씀드렸죠. 미국 빌 클린턴 시절에 천국의 어느 한 부분 사진이 찍힌 것. 저는 이거 천국의 어느 도시 한 부분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왜 지금 이 말세 때에 보여주시느냐 하면, 인간들이 성경 말씀을 도통 신학 교수들까지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하도 답답해서 천국의 일부분 사진까지 청기 누설까지 해 가시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래도 못 믿으면 여러분들 그냥 알아서 심판받으시기 바랍니다. 애굽의 이집트 7년 풍년, 7년 흉년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죠. 그 증거가 실제 이집트의 이런 사일로 곡물 창고가 이렇게 여러 개가 발굴이 되었습니다. 전체 다, 이집트 전국에 다 발굴하면 엄청 양이 많겠죠.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성경 말씀이 사실이니까 여러분들 성경 말씀대로 믿고 예수님께 구원받으시라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또 예수님도 이 모래 속에 노아 홍수 때 그냥 다 파묻힌 걸 지금 이렇게 찾아서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지금 성경 말씀이 사실이니까 똑바로 보고 성경 말씀 지시대로 믿고 행동으로 순종하라고 보여주시는 목적입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6장, 7장, 8장에 그 기록이 되어 있죠. 노아 홍수, 노아 방주, 요 노아 방주 내부 사진입니다. 그 5년 전에 5년도 더 된 것 같은데 그 홍콩에 탐험대 그 15명 14명이고 터키 탐험대 1명 해갖고 15명이 성경 말씀 속에 아라랏산에 가서 노아 방주에 들어가서 동영상을 촬영해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바로 그 노아 방주 내부 사진입니다. 이 방주 길이가 약 150m 정도 되고 폭이 약 25m, 높이가 약 15m 정도 됩니다.
그 아라라산 현재 해발 4,000m 지점에 있다고 합니다. 4,000m 지점. 원래 정상에 있었는데 대지진으로 이 노아 방주가 미끄러져 내려와 갖고 한 1,000m 정도 굴러 내려왔는지 미끄러져 내려왔는지 방주가 지금 그 잘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 원래 모습 그대로 있지 않고 뭐 2등분인가 3등분으로 쪼개져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노아 방주 이렇게 4,500년 동안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보여주시는 목적은 여러분들 말세에 준비하라고 신부단장하라는 그 경고입니다. 아주 무서운 경고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그냥 재미로 보고 넘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환란 준비 안 하면 여러분 자고 나면 갑자기 들이닥치는 겁니다. 준비 안 하면 여러분들 다 마귀사탄의 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노아 방주를 4,500년 동안 숨겨놨다가 보여주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 말이죠. 모세의 십계명 받은 시내산이 바위산인데 바위 그 성경 말씀에 보면은 시내산이 그 아라비아에 있다고 그 신약 성경에만 나와 있죠. 그 아라비아가 어디 있느냐? 사우디에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입니다. 모세 십계명 받은 바로 그 산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불 가운데 왔다 갔다 하시고 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바위가 갈라진 것 보시면 바위 속에까지 열이 들어가서 진짜 탔습니다. 이렇게 연기에 끌린 게 아니고 바위가 실질적으로 탔습니다. 그 증거 영상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전체가 다 사실이니까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그대로 믿으라는 그 뜻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법궤 현재 그 이스라엘 정부에서 보관하고 있는데 그 속에는 만나가던 항아리 아론의 지팡이에 삭이 나 있답니다. 지금도 나 있겠죠. 모세가 받은 십계명 돌판 2장이 여기 들어 있답니다. 이 법궤가 35년 전에 미국의 그 로나이어트 박사에 의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입니까? 거기에 예수님 십자가 처형된 그 자리에 처형 그 말뚝 박은 십자가 말뚝이 바위에 박힌 그 바로 6m 밑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에서 비밀리에 보관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위에 거기에 천사들이 그 4명이 이 법궤를 지키고 있더랍니다. 그 천사들이 그 법궤 위에 떨어진 피를 한번 분석해보라 그러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피를 분석했더니 엄마 아버지하고 태어나서 만들어진 피가 아닌 한 사람에 의한 피로 밝혀졌습니다. 여러분들 다 보신 분은 있죠? 요 예수님의 피의 그 영상입니다. 피가 진짜 백혈구들이 살아서 막 움직이는 겁니다. 여기 동글동글하게 이게 뭐라 그러더라. 그 천사들이 그 법궤를 사진을 찍으라 그래서 그 로나이어트 박사가 사진을 3가지를 찍었습니다. 35mm 카메라로 찍고 그 적석 카메라 있죠. 폴라로이드 카메라 그걸로도 찍고 또 동영상을 촬영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분명히 찍었는데 요 모습만 나와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보시면 이 법궤를 만지거나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죽여버렸습니다. 아주 신성한
이 법계를 아마 제가 보니까 로나이어트 박사만 본 것 같아요. 그 부인이든 그 작업하는 사람이 여러 명이 그 터널을 파고 들어갔거든요. 아마 보면 딴 사람 하나님 허락 없이 보신 분은 죽었을 겁니다. 요 법계 위에 그 꽃무늬처럼 요 부분이 요게 실질적인 성경 말씀 속에 나오는 바로 언약궤 그 법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다 지금 보여주시는 목적은 성경 말씀이 진짜니까 성경 말씀 제발 믿고 말세 때 신부단장하라는 뜻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홍해 바다에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데리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쪽으로 바다를 건넜죠. 그게 진짜냐 가짜냐 또 그걸 조사로 이 사람들이 들어간 겁니다. 잠수부 보이시죠? 들어가서 이렇게 바다 밑을 조사하니까 이렇게 이집트 마차 바퀴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이거 다 썩지 않고 이렇게 산호를 뒤집어 쓰고 이렇게 많은 잔해들이 널브러져 있더랍니다. 그 동영상 여러분 보셨습니까? 저도 여러 번 올려드렸는데 성경 말씀이 다 사실이라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도 있고 천년왕국도 있고 예수님 위에 순교하신 분들만 천년왕국에 저렇게 특별히 배려하신다는 거 말씀 그런 거 다 믿으시라는 겁니다. 믿고 천년왕국 가고 싶으면 예수 위에 순교하라는 겁니다. 순교. 아래 소돔 고모라 유황불비 내린 결정적인 증거들. 여기가 그 이스라엘 소돔 고모라 성이 고모라 성터인데요. 여기에 가서 요 흙을 파면은 이런 유황들이 엄청 많다 이거죠. 골프 공만 하고 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유황이 불이 붙으면 파랗게 그 불이 붙는데 냄새가 지독하게 납니다. 지독하게 나고 불꽃이 햇볕 속에서는 보이지 않고 그늘에서는 아주 파랗게 바닷물처럼 새파란 하늘처럼 그런 색깔로 보입니다. 그게 서서히 녹으면서 불이 붙는데 이 흙이 열을 받으면 딱딱해지죠. 도자기 여러분 장독 같은 거 아시잖아요. 그렇게 열을 받아갖고 요 집을 짓고 이렇게 유황이 불이 붙어가 꺼진 그 상태입니다. 소돔 고모라 성이 사건이 진짜라는 증거입니다. 지금까지 약 6천년간 성경이 거짓말한 적이 없었다는 400여 개의 증거들 중에 중요한 증거들 몇 개만 보았습니다. 순교하면 내 청춘, 즉 100살까지 정한 수명이라고 보고 어느 집사가 예수님 말씀 복종하려고 순교를 피할 수가 없어서 순교를 했다고 칩시다. 이 집사님이 50세에 순교했다고 볼 때 나머지 순교하는 바람에 50년이라는 청춘을 예수님께 바친 거죠. 그렇게 죽었습니다. 억울합니까? 이 집사가. 그런데 세상적 시각으로 보면 억울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천년왕국을 통해서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천년 동안 살게 해주시면 이분은 이 세상에서 20배의 수명을 보장받은 거죠. 예수님이 순교자들 특별 배려하시기 위해 천년왕국을 준비하신 것 아십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가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 위에 순교하신 분만 해당이 됩니다. 남은 청춘 예수님 위에 바친 순교자들 위해서 만든 국가가 천년왕국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순교자에 대한 특별 보너스입니다. 이 땅에서만 그런 겁니다. 다시 영원한 천국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
그것도 뭐 어마어마한 상급이 주어집니다. 어떤 분이 그 천국 간증을 말씀하시는데, 순교하신 분들이 천국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더랍니다. 순교도 이제 순교도 품질이 있을 것 아닙니까? 크고 작고, 그죠? 거기에 따라서 특별한 대우를 받고, 그 다음에 전도를 많이 하신 분들이 또 그렇게 특별 대우를 받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교비를 낸다든가, 헌금하시고, 전도하시고, 중보기도 하시는 거, 이런 것 전부 다 여러분들 천국 가시면은 상급의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집을 팔아서 선교를 하고 교회를 100개를 지어 줬다 해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죽기 전에 죄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100% 지옥 갑니다. 우리의 기독교 교리가 천주교 연옥 교리하고 다릅니다. 천주교 교리는 봉사 많이 하고 그러면 천국 간다고 하는데, 우리 성경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선한 일을 많이 했어도 내가 천국 갔을 경우에 그게 보상으로 죄인들에 돌아온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 못 가면 말짱 도로묵이라 그럽니까? 하나 뭐라 그래야 되나 설명을. 천국 가신 분과 지옥 가신 분 차이점을 제가 자꾸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천국 가신 분들은 임종 직전까지 예수님께 나의 모든 죄를 100% 용서함을 받고 죽은 자들은 다 천국 갔고, 내가 임종 때까지 내가 죄를 100% 회개해서 용서함 받지 못하고 죽어버리면 여러분들은 100% 지옥 갑니다. 중요한 것은 100% 내 죄가 예수님께 용서함을 받은 상태에서 죽었느냐 아니냐가 관건입니다. 제가 성경 말씀 시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가서 일하시면 일하신 만큼만 돈을 받지만, 예수님은 최하 50배의 세월 보상과 자연환경은 최상급의, 거기다가 말로만 듣던 에덴 동산보다 상급의 환경에서 천지 만물 창조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함께 정확하게 천년을 같이 살게 해 주신답니다. 24시간 천년 동안 예수님을 뵐 수 있는 특권도 주어집니다. 대단한 특권이죠. 거기다가 더해서 천년이 끝나면 영원한 천국 새 예루살렘 성으로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게 되고, 진짜 영원한 천국 새 예루살렘 성에서 대우는 천년왕국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순교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천년왕국 바닥에는 흙이지만 새 예루살렘 성은 흙 대신에 투명한 황금으로 깔려 있답니다. 이거 보시고 순교자 모집하면은 경쟁률이 엄청 높아졌으면 좋겠네요.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순교로 죽거나 나이 들어서 고통을 느끼며 고생하다 죽거나 죽음에 대한 고통은 같다고 보셔야 되는데, 영적으로 보시면 순교자는 100% 천국 가기에 육체적 고통과 영적 기쁨으로 죽을 수 있고,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하고요. 순교자의 죽음은 육체적으로는 고통이 따르겠지만 영적으로는 기쁨이 따르는 거죠.
여기서 코로나 여러분 걸리면 죽는다는 공포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야 이해가 되겠네. 여러분 교회 어느 권사가 코로나 걸리면 죽는다는 공포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교회 가면 걸릴 확률이 매우 높다는 판단을 하고도 교회 나가서 걸려서 죽으면 이분은 예수님 말씀 순종하다가 죽음을 감수했기 때문에 성경 시각으로 순교자가 아닙니까? 순교자는 거기다가 죽을 때 지옥 갈까 영원 심판 걱정하지 않고 죽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순교자는 지옥 갈 걱정하지 않고 죽으니 얼마나 영적으로 편한 죽음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위에 예배 보기 위해서 교회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어도 순교자일 확률이 높겠습니다. 성경 시각으로. 그런데 순교가 아닌 일반 성도들이 일반적인 죽음일 경우 영적으로 정신이 똑바로 박혀 있다면 이런 걱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지옥 가면 어쩌나? 심판대에서 걸러지는 것은 아닌가? 회개는 다 되었는가? 예수님이 내 죄 진짜 다 용서해 주시고 생명책에 이름은 내 이름이 있는가? 천사 2명이 데리러 오지 않고 저승사자 3놈이 혹시 데리러 오는 것은 아닌지 정말 영적으로 걱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죽음 앞에 있다면. 만약에 아무 걱정 없이 기독교인이 죽음을 기다린다면 영적으로 무식하거나 성경을 모르거나 예수님 성품을 모르거나 심판 기준을 모르거나 아니면 명백하게 구원받은 확신을 예수님이 주셨거나가 아닐까요? 순교자에 대한 대우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순교자 기회 달라고 진작부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 위에 죽으려고 하는 자는 살고 이 세상에서 더 살기 위해 살려고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앞에 말은 영혼이 천국 간다는 뜻이고 뒤에 말뜻은 그들 영혼은 지옥 간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천연왕국 백성 숫자 맞추시려고 순교자의 영이 다 찰 때까지 세상 심판하시러 가시지 않는다고 하신 것 여러분 알고 계시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순교자 숫자가 맞춰질 때까지 내가 재림하지 않는다는 요한계시록 말씀 보셨습니까? 아마 환난 중에 두정인 사역은 뭐 대부분 순교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666 짐승표 강제 시행으로 순교자 수가 그때가 되면 예수님 기준에 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예수님 약속대로 심판 추수하시러 오십니다. 그때가 666 짐승표 강제 시행이 끝나자마자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휴거가 도대체 언제일까 궁금하시죠? 666 짐승표 강제 시행이 끝나자마자 그때 오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핸드폰 꺼놨는데 이것이 방해하네요. 스위치를 꺼야겠습니다. 핸드폰 분명히 꺼져 있는데 왜 살아나지? 참 희한하네. 사탄이 방해하는 건가? 그때 하늘 한번 쳐다보세요, 여러분. 그 666 짐승표 강제 시행되면 여러분 방 안에 있어도
공중의 천사들 나팔 소리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들릴 것입니다. 성경 시각으로 보시면 반드시 그럴 것 같습니다. 예수님 나라와 그 말씀 순종과 영광을 위하여 순교하는 성도들에 대한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예수님이 주시는 것 이제 아셨으면 오늘부터 예수님 위에 순교할 수 있는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일반 기독교인으로 살다가 임종 때까지 사탄의 미혹 공격받아 지옥 갈 확률도 매우 높습니다. 다수 천국 지옥 간증자들이 생명책의 이름이 50%도 이상 더 삭제 조치 당했다고 여러 사람들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이 날아간 것 아닌지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나 확인해 보세요. 모든 세상살이 사욕, 자식 출세욕, 돈, 여자, 남자, 세상적 기쁨, 지위, 명예, 취미, 소유욕, 자동차, 아파트, 여행, 옷, 남들보다 우월해지고 싶은 모든 분야의 욕심을 버리시고 그 욕심 자리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 성령,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서 지구촌 전역에 힘없고 가난한 자, 영혼 구원 위에 힘없고 가난한 자들 영혼 구원 위에 기도와 노력으로 한 영혼 구원 위에 일할 생각은 여러분 없으십니까? 예수님 위에 충성을 다하다 예수님 위에 영광스럽게 순교할 수 있는 축복을 달라고 예수님께 떼를 쓰시기 바랍니다. 순교에 대한 축복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고 예수 위에 충성 다하다 예수 위에 죽겠다는 자와 십자가 은혜 1000억분의 1이라도 갖고 죽겠다는 분과 예수님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아마 주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는 복음전도 분량, 목표가 너무 커서 책임감 때문에 지금 죽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복음전도 목표를 좀 많이 잡아서 영적 부담감이 큽니다.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예수님, 저를 지옥 예약자에서 천국 예약자 명단에 올려주신 은혜 천억분의 1이라도 갖고 죽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와 행동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 기도는 지구촌 복음전도 사역을 위한 중보기도와 예수님 위해 충성을 다하다 끝날 기쁜 마음으로 순교로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통해서 지구촌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국가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위에 많은 순교자가 배출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세에 환란 때는 순교 각오 없으면 구원받기도 천국 가기도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8장에서 14장 14절까지 좀 신경 써서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우리 가족이 누구도 피하지 못하고 겪어야 되는 시나리오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두 정인 최후 구원사역으로 여러분 대대적으로 회개시키시고 구원사역과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시기입니다. 기간이 42개월이랍니다. 임종 때까지 여러분과 가정에 예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성령 구원받은 유명한 목사들이 지옥 가는 이유가 욕심, 탐심 때문에 성경 말씀 지시를 무시하고 배신하는 바람에 다들 지옥 갑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총교회 평신도 집사 복음전도 사역자입니다. 제 메시지를 여러분들은 참고로 보시고 성경 말씀에 맞는 말씀만 들으시고 나머지는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영원히 변치 않는 이 지구는 없어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100% 믿고 순종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만 100% 믿고 순종 복종하셔서 여러분들 한 분도 마귀 사탄의 밥이 되지 마시고 꼭 천국에서 만나 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